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7857페이지입니다.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부터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을 통하여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고 그 모든 계획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또 마태복음부터 나타났던 이른바 기독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그 기록된 순서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정된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바로 그 내용은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심으로 그분이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분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육체를 통하여 완벽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분명히 아버지가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증함으로써 피조물로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삼직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낮아짐의 신분에서 우리는 확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보좌를 받으시고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사역은 누가복음입니다. 시간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사역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역이며 영원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게중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전에 있었던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로고스이신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성은 신성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예수에 대한 모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순서를 바탕을 두고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방향에서 확인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또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이므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이다 라고 하는 성경 신학 개론 총서에서 성경 권위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죠. 논리적 일관성, 이 문제를 문법적으로 확인해가는 일에 일단 역점을 두면서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5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는 교회 설립을 통해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설립, 예루살렘 교회는 창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강의해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내용을 강론집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구조에 더 선명한 그 내용이 2019년에 나왔던 4차 개정판 의미분석 성경개론이죠. 의미분석 성경개론으로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경 강론 전집도 그 구조에 맞춰서 계속해서 더 다듬어 가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설립하신 또 창립하신 교회를 양육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물론입니다. 교회 설립도 그렇고 교회 양육도 그렇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본인이 뭐 다른 거 만들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모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을, 예언의 복음을 확증하는 일들이 설립에서도, 창립에서도, 설립에서도, 그 다음 양육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양육된 교회는 반드시 어떤 모양을 띠게 되냐 하면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타나 있고 무장한 교회는 반드시 투쟁의 모습으로 확증됩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창세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 승리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창립,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여러분 시간적으로 몇 프로는 언제까지는 무엇이고 이런 양상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바로 시간 세계를 뛰어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가 그 개념이 나중에 나올 텐데요.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던 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창립과 설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광약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로 아담 때부터 장차 오실 때까지를 보는 거죠. 또 구약과 연관시키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성령에 의한 성취인 교회와 연관이 된다면, 연관을 시켜본다면 그건 전부 뭐와 관련이 되냐면 교회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양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육의 양상과 방법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호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계시를 강조하고자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성경 본문 연결시키면서 연결은 여호와 계시로만 됩니다. 성경이 연결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성경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창립,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 설립, 계속해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할 때는,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 계시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육도, 창립도 그렇고요. 양육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의 방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쟁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투쟁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은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패배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화요 강좌에 지금 진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몇 강좌인지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와 계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선지서에 나타난 예언을 통한 언약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도 또 그렇게 했고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예수께서 하신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차이가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수백 가지 내용들을 연결해 왔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쟁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바로 이른바 주권성,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약하고 성취하는 대로 당신을 계시하시되 우리의 방식이 아닌 여호와의 존재를 여호와의 방법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글쎄 다음에 더 어떤 말이 보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약 성취와 성경 그 자체의 본문 연결에서는 주권성이 일단은 선명해야 이 방법이 우리 기준과는 반대되지만 그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상사역을 하고 계신 창세전 영원한 작정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또 완성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7857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강론집의 특징 하나가 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자, 예수께서라고 하질 않고요. 여기서 그 예수를 풀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활 승천하신 이를 설명을 하려면 어디가 근거가 되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이 부활 승천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다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 증명된 그 예수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이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부활 승천하신 이가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고 또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지금은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요. 그 증거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도 바로 한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증명하고 또 증명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자, 그러면은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지상의 교회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존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서부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이 땅에 계시하는 실체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겹쳐 있는 개념이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가 사도행전부터 나올 때는 문제를 이 땅에 오신 육체적인 예수님에만 협소하게 좁히면 안 됩니다. 왜? 사도행전 1장 12절 앞에 본성에 의한 성취 내용의 모든 무게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께서는 언제 있었던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계셨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바로 영원하신 로고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론을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런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에서 이미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그분의 하시는 모든 사역의 본인은 이 땅에 얽매인다, 초월한다. 분명히 이 땅에서 약속대로 이루세요. 하지만 그 일은 절대로 이 땅에 우리의 이해와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 내용을 읽고 따라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의 권위라는 것이 인간이 사용해도 된다는 걸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신학 개론을 이 원로께서 집필하는 동안 저는 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한 1500페이지의 책을 모아놓고 읽었는데요. 지금 한 70% 읽었고 아직도 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읽는데 확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자, 로만 가톨릭 신학이 붕괴됐습니다. 로만 가톨릭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구도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닌 뭔가를 다른 것으로 신학의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구절마다 나오는데 이걸 어떤 틀로 묶어서 신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하니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쫓아가게 되고 이렇게 하려니 로만 가톨릭의 그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게 되고 고대에 있었던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죠. 그 사람 신학을 반복하자니 틀 속에 들어오지를 않고 제가 확인한 신학자들만 하더라도 칼빈 이후에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야말로 신학 개론 구조를 짜고자 각자 다 책을 씁니다.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로 번역되고 네덜란드어로 번역되고 영국의 학자들이 또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성경신학 개론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좀 독서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끝나므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회가 창립되고 바로 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래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가능하고 주관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은 여호와의 이름이 확증되는 곳이며 전통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한국에 있는 교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확증되고 또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무게중심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강조했던 그분의 본성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같이 들어있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늘의 본성이 속한 분이라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머리 되시는 우리 작은 가정교회의 일도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역이 확증되는 현장이라는 말입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편치 않다는 겁니다. 편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하고 때로는 무섭고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처럼 가족 다 해체할 수 있으니까요. 내 기준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가 유대인들을 서로 반목 질시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일이 이방인에게 무한한 은총이 돌아가게 하신 놀라운 섭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 기준에, 내 기준에 가정교회가 마련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붕괴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이 여러분 저희들 우리 기지협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오신 우리 선후배,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에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한정되거나 또 헬라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지역 어디엔가만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초월하고 그걸 훨씬 능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혈육의 지체든 친척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현장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에 속한 이름임을 증거하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고 신비롭고 그 모든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단순화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는 진짜 교회론의 정수인, 성령론의 정수인 확증해놓은 성경신학에서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858페이지부터요, 그 7860페이지에 보면 이 본문들의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이 되니까요. 방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서론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을 쓸 때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강론이 이 저자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때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에 와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는 이유는 성경신학 개론에서 얘기한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의 통일성으로 가기 위해서 양쪽을 오고 갈 겁니다. 주 본문에 따라가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들이 서론에 어떻게 확인됐는지 하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 하면 성경 강론과 성경신학의 결론인 성경신학 개론, 여러분이 받으신 서론, 그 부분에 있는 것을 지금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해 간다. 주제에 맞게, 교회 설립의 연성체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신학적인 개념들을 강론집에서 드러난 개념들 중심으로 확인해 간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서론, 개론, 본론, 강론, 그 다음에 결론, 성경신학, 개론, 또 성경신학, 개론 전체 그 내용으로 가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겁니다. 진짜 바람은 진짜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영어로 만약에 이 책이 미국에서 쓰여졌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 참 힘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힘들어요. 몇 배나 더 힘들죠.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번역해줘도 되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우리 국내외에 있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바로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더라도 바로 성경 권위로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부 모든 사건들을, 모든 학문적인 개념들을 누구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확증이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거나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를 읽거나 다른 신학책을 읽거나 혹은 다른 어떤 책들을 읽을 때 혹은 어떤 생활을 하실 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 생각에 사고가 향한다면 그 말씀이 확인되는 거구나. 아, 저기 있는 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생각나겠구나라고 가면 이 지상에서의 공부는 뭐 학문적이다, 이론에서 끝난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일이 책을 읽거나 생활하거나 분리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계십니다. 어디나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고 그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한문을 쓰면은 여호와 계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7861페이지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개념 하나 좀 확인하고 갈까요? 이 7861페이지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시면 6번째 줄이죠. 다시 말하면 모형적인 3대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무슨 교회요? 모형적인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실체적인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교회 창립을 통한 성취 내용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무슨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전부 뭐였다? 교회였다. 무슨 역사요? 교회를 창립해가는 역사. 교회 설립해가는 역사. 제일 먼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서쪽 요단강 건너서 서쪽까지 그 정복 과정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의 전체 과정이 사도행전에 그 개념이 나오죠. 어디에 세워주신 무슨 교회? 광야에 세워주신 광야교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그것만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 전체가 교회를 창립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될까요? 당연하죠. 창립해 주시는 것에 대한 역사. 그러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과 제 삶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역사는 뭐와 맞물려 있을까요? 교회를 창립하고 설립하는 역사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빼고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개념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좀 세상 말로 스트레스 받건 낙을 누리건 상관없이 전부 다. 뭐 좋다 나쁘다는 진짜 우리 기준이잖아요. 예? 그 기준이 통하지 않는 거죠. 살아계신 증거를 당신의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데 어디까지는 좋고 어디까지는 좋지 않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7863페이지. 마찬가지 거기 있는 본문 개념들은 다음에 좀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갈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7863페이지 제1절 예루살렘 교회 설립, 여러분 창립이라고 좀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 따라서요. 창립. 교회는 창조처럼 한 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간 것처럼 예루살렘에 임하신 교회의 그 성령께서는 그때 세워놓고 다셨다가 다시 또 소아시아에 오고 다시 또 잠시 가셨다가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성령은 내주하셔서 다대적으로 이례적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뭐 하시는 거죠? 교회를 창립하는 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자, 엄청난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망할 때까지의 1500년 역사, 1400년 역사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무슨 역사이다? 교회 창립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설명이 다 될까요? 전 다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결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세운 사건 그거 이미 광야에서 아니면 땅 언약 이루실 때 통치 언약 자손 언약 이루실 때 통치 언약 이루실 때 그 다음에 땅 언약 자손 언약 이루실 때 땅 언약 이루실 때 통치 언약 이루실 때 통치 언약 이루시고 열왕기에 그리고 포로 후에 돌아온 기록인 역대기에 아니면 에스라에 느헤미야에 에스더에 다 교회 창립과 같은 약속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 그러면 그런 시각은 여러분 어느 본문을 보든지 간에 전부 뭐가 될까요?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연관이 돼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종결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알려고 하나님이 지각을 줬구나. 이걸 확증하려고 언어를 줬구나. 이 좋은 한글을 주셨구나. 이런 이제 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뭐 나보다 많은 정보를 갖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진짜 진리에 대한 함구는 양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현대에 있는 많은 학문들은 양을 잘 모아서 관리해야 그걸 권위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많은 내용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정립해 가는 것이지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내용이 얼마만큼 알면 얼마만큼 질이 생긴다 이런 구조도 또한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보혜사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를 확증하도록 하신다는 거, 그것도 한번 우리 명심하면서 더더욱 강론집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묵도하고 또한 깊이 이해해 가는데 많은 유익함과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7863페이지 예루살렘 교회 그 창립 부분을 보면은요. 먼저 1장 12절에서부터 4장 30절까지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바로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7864페이지. 자,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7865페이지. 먼저 1장 12절에서부터 23절 이렇게 볼까요?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기 때문에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7866페이지.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명한 말씀 따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다락에 모여 기도함. 자, 지나왔지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적 근거, 구약의 근거, 구약 근거, 신약 근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이 지금 이 내용의 사도행전 첫 부분의 구약 근거인 거죠. 1장 12절부터 2장 13절의 근거가 7866페이지 두 번째 줄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리고 그 자체 증거죠. 사도행전 1장 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 이것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그게 기존에 1997년에 나왔던 성경신학 개론에 보면 그런 인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런 각주가 달리거든요. 제가 그때 이 원로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진짜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아니 이런 인용이 이런 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더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용을 하게 되면 누가 쓴 무슨 책 몇 페이지 정도 그래 봤자 뭐 한 권 정도 아니면 뭐 몇 장 정도 가능한 좁혀야 돼요. 세상의 학문. 그런데 성경신학 개론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참조 그 내용을 이 한 문장에 담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내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탐구하고 공부하고 또 확인하고 어디를 묻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라기가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 설립하는 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말라기가 근거면 그건 그거 설명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세 줄로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거죠. 자, 구약 근거 아쉽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 방식에 따라서 공부할 날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7866페이지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명한 말씀 따라 예수님께서 명한 말씀을 따라 제자들 11명이죠. 이제는 여자들이 다락에 모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늘 계시던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당시의 풍습대로 이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그 성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게? 스가랴 8장 3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앞으로의 성읍은 칼과 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 된다. 스가랴가 구약의 말라기 앞에 있잖아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진리의 성읍,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집, 진리의 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기둥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가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그 다음에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왜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거든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고요. 야고보를 쓴 그 기자는 예수님의 동생.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승천한 후에는 사도의 반열이 돼요. 동력자가 돼요. 그 기록이 나와요. 자, 볼게요.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밝히죠. 왜? 가룟 유다하고 구분해야 되니까요. 자,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누가 나와요?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유다 그리고 야고보 이 바로 예수님의 이 아우들인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아우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 육체적인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살았을 때도 이미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 보고 뭐라 그랬죠? 그 어머니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는 네 어미라. 그 이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가 그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주로 살았다 그럽니다.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갇히죠. 반모섬에 갇혔을 때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예. 그런 구조가 또 있잖아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게 이제 목회서신이고 앳빌고리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성경 신학에서 보면 그게 어디 내용에 들어가죠? 교회 무장. 반모섬에 갇혀있는 신세지만 내 기록을 통해서 확증해준 내용은 교회의 승리. 이게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겁니다. 패배한다, 어렵다, 참 너무 힘들다. 다분히 누구 중심일 때가 많아요. 그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우리 중심일 때가 많죠. 그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오는 교회 설립에서 확 바꿔질 겁니다. 분명히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 좀 어버버하게 됩니다. 왜요? 누구 말과 누구 생각이 정돈이 되는 과정이겠어요?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 내가 쓰는 언어와 성경에 쓰는 언어가 바꿔지는 과정이니까 혀가 꼬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사본에는 사실 없는데요.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겠죠. 바로 성경이겠죠. 자, 1장 15절에서부터 26절 가룟 유다의 행위의 결과가 뭐가 응한 것이다? 성경이 응한 것을 확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강론집에서 구약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놀라운 힌트인 거죠. 왜? 그 구절과 같은 것들을 유사한 것을 찾아가게 되면 성경 전체에 예를 들면 이 내용요. 언약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구약 전체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연결된다. 논리적,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논리적 일관성. 일관성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이 안 나오고 여기는 성령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일관되게 구약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왔다는 사실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일관성입니다. 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주어가 선명하죠? 자,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예언으로 봤을 때 다윗이 교회 세워지는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사?
성령에게 의탁하사. 그럼 누가 하신 일인 거죠?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나 지금 임한 성령이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야죠. 당연히 같아야죠. 자,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거죠. 가룟 유다. 자,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지로라는 말은 앞잡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자, 시편 41편 9편 뒤에 보면 다 나타나 있죠.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누가 예언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 안 하고 지금 놀라운 이 비밀이 나타났죠. 다윗이 이미 자기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를 팔 것을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성경 연구가들이 이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그러거든요. 아,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찾아내네? 그럼 나도 한번 찾아내 보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권위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의 책,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 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증이 안 된단 말이죠. 진짜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느냐? 그건 성령의 전적인 감동, 감화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비참한 최후로 끝났다는 사실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다. 또 근거듭니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그럼 사도, 말씀을 전해야 될 사도, 나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몸된 주인이 맞다는 것을 함께 했던 자들이 증거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 사도를 택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자, 용어가 바뀝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증거하죠? 주 예수. 처음 등장하죠? 주 예수. 여러분, 주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무슨 개념하고 밀착되어 있다고요? 여호와. 아주 이 묘한 느낌을 가지는 바로 이 용어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낱말에 얼마나 경악하겠어요? 주 부르면은 여호와란 말이죠. 여호와 다음에 무슨 용어를 써요? 예수를 쓰니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부활 마태도 나옵니다. 마가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답니다. 자,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23절,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요셉 바사바 보통 이렇게 부르죠.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또 연관이 되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여러분, 이 주라는 용어가 지금 누구와 누구에 같이 겹쳤어요? 예수께. 맞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호와께. 자, 주의 택하심, 보이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두 사람 중에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는 거겠죠. 자, 무슨 내용하고 이건 여러분 연결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사도들을 뽑을 때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계약서 쓰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불렀습니까?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지금 안 계시지만 일한다는 증거가 예수님께 함께 했던 사도 중에 하나를 그리스도가 뽑으신다는 내용이 제비 뽑아서 사도를 세우는 사건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누구를 부른 사건의 똑같은 모습이다? 제자를 부르는 사건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나중에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직분자들을 자원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정립이 되죠. 그 방법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는 것하고 관계되고 지금 이것은 사도권을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고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처럼 땅을 뭐 해서 나누죠? 제비 뽑아 나눈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주체는 제비를 뽑았더라가 아닙니다. 누가 하여 가신다? 부활 승천하신 이가 여전히 살아 계신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다. 그 일을 지금 교회 창립으로 확증하고 계신다. 자, 다음 시간에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는 많은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무한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